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이죠. 9장.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전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1절 우리가 참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나팔 재앙. 5번째, 오늘 6번째인데, 이건 뭐요? 인간 3분의 1이 죽음.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 오늘 딱 제목만 들어도 기절할 일이죠. 기절할 일. 인간이 3분의 1이라 죽는다고? 오늘 이제 황충. 앞에 5번째 재앙은 황충,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들. 그리고 그 재앙인 거고, 이제 6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인가요? 마병대 재앙이 마병대 재앙. 그래서 지금까지 1부터 4는 지난주에 8장은 뭐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이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뭐요? 사람에 대한 재앙. 사람이 어떤 고통받고 또 사람이 죽는다라는 7 나팔 재앙.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에 경험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기억하십시다. 지금 이 재앙은 이미 7년 대환란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으로 7년 환란 전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억을 해야 돼요. 이가 이미 우리는 7년 대환란 연계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래야지 더 정확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있는 거죠. 7 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뭐요?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고 또 뭐가 남아 있는 거요? 7
대접 재앙이 이렇게 남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원래는 쭉쭉 갈 거를 중간중간에 설명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은 뭐예요? 뭐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관점에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종말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이 뭐 하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그래서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요한계시록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참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지금 로마 시대에도 황제 이름 뭐예요? 도미티아누스. 너무나도 박해를 받고 있어요. 2000년 동안도 너무나도 많이 박해 있는데 박해를 받았는데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말했죠. 이제 인도는 차테스카르 주 뭐요? 법이 통과됐어요. 법이 통과됐어요. 2명만은 전도에도 뭐요? 이제 정신형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법들이 이 예수 믿는 것도 그렇지만 또 전도도 못하게 이 엄청난 기독교 밖에 뭘 소망하라요?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겠습니까? 이제 두고 보는 타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이제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 이렇게 하실 거고요. 자,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 22장이요. 22장. 1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몇 장까지? 18장까지만 보면은 이제 세상 여기에 심판인 거고요. 19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룰루랄라예요. 룰루랄라.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19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앞에 오프닝 교회에 문제 있는 거 회개하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7 나팔, 8장, 9장, 2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또 10장, 11장 어떤 중간 이야기, 사파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나가서야 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대접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 이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줘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한참 뒤에 마지막 재앙은 한참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재앙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심판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몇 장? 4장. 누구요? 하나님. 딴 거 없어요. 뭔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뭐지? 뭐 심판도 심판인데 뭐요? 하나님.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은 뭐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니까, 메시아니까. 이 땅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7인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거. 우리가 전에 다 설명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7장에 특별히 뭐가 나와요? 7 곱하기 2 하면 14. 14만 4천. 7장에 14만 4천. 14만 4천은 특별히 뭘 받아요? 이마에? 인침을 받죠. 오늘 그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입 맞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입 맞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 안 맞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고 흰 옷 입은 큰 어떤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두 개를 대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고, 숫자가 적잖아요. 14만 4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14만 4천. 뭐 유대인 인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1,500만밖에 안 돼요. 우리 한국이 얼마요? 5천만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조그만 인구밖에 안 돼요. 14만 4천. 그런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비를 해서 그래서 7장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8장 7 나팔, 9장 오늘까지 7 나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무슨 재앙이라 그랬어요? 나팔장 1부터 4는 뭘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연계. 그러니까 첫 번째 어디? 땅. 이쪽에. 그림 딱 생각을 이쪽에 그림 있었지. 땅, 수목, 숲을 몇 분의 1이 타버려요? 3분의 1. 나팔을 불었는데 몇 분의 1이 없어져요? 3분의 1. 땅의 것도, 숲을 것도. 두 번째는 어디요? 땅 다음에 바다 생물, 배들. 자, 세 번째 또 어디요? 강들하고 물샘. 이 똑같은 순서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7 대접 재앙 나오면 순서가 똑같아요. 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강물도 이렇게 나와. 똑같아요, 순서가. 대접재앙도. 그럴까요? 근데 여기는 몇 분의 1? 3분의 1. 그쪽에서는, 대접재앙에서는 깡글이 다. 딱 마지막이니까. 100%.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요? 어디로 올라가요? 해와 달,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서 해와 달, 별 3분의 1이 뭐예요? 어두워진다. 그게 바로 이제 자연재앙. 아니, 계속 숲을, 땅이 있어야지. 강도 계속 있고 물고기도 계속 있어야지. 바다도 있고 바다 물고기도 있고 배도 다녀야지.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다닐 때는가 있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이때는 세상을 심판할 때. 근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심판이에요. 100%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파괴만 남아있는 거죠. 심판만 남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까지는 3분의 1까지만. 3분의 1까지만. 보라는 거죠. 3분의 1까지. 근데 오늘 이제 5번째, 6번째 그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수정한 것도 있지만은 5번째, 6번째. 5번째는 뭐예요? 뭐에 대한 심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5째 나팔이 울렸어요. 근데 이마에 입맞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야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근데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이 애들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뭐요? 희한하게 생긴 이 애들이 완전 좀비 같아요. 좀비 같아. 왕관도 썼죠. 뭐 이렇게 얼굴 보면 얘들이 사람을 뭐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특별히 이제 이거 기억하면 뭐가 붙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5, 6, 7은 뭐가 붙어 있어요? 화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화. 5번째, 6번째 화 둘, 7번째 화 셋. 그리고 7번째는 또 7 대접재앙이니까 화가 붙어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뭔 의미를 던지는 것 같아요? 왜 화를 붙여놨고 앞에는 1, 2, 3, 4는 왜 화가 없고 5부터 화가 있지? 더 세진다 안 세진다? 세진다는 거예요. 세진다. 진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화가 뭔 줄 아냐? 이걸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화. 그래서 특별히 나팔 5부터는 화가 붙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 가니까 화 투고 누가 죽어 여기서는? 사람이 3분의 1을 죽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죽지 사람이? 그래서 그 죽이는 존재들이 나와요. 뭐요? 마병대가 2억이 나와요. 마병대. 2만만 2. 그러니까 마병대가 숫자로 요즘 숫자로 2억이에요. 근데 막 마병대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뭐 또 말에는 또 꼬리가 달렸네. 꼬리가 달렸고 꼬리는 또 머리가 달렸다고 그러고 꼬리에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람이 살라고 태어나는 건데 3분의 1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죽어? 왜 그래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벌벌벌 떨어야 돼요. 죽은 건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산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래서 오늘 5번째, 6번째 재앙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또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5번째 천사가 이제 뭘 불었어요? 나팔을 이렇게 불었어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뭐 했다? 떨어진 뭐가 있다? 별.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이렇게 뭐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뭐지?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별이 떨어져. 별은 원래 하늘에 있는데,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별. 근데 이 별이 뭘 받아요? 뭐 열쇠를 받아. 근데 어디 열쇠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있어요. 도대체 왜 뭔 말이지?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어? 근데 그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그럼 또 무저갱은 또 어디야?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봐야죠. 자, 보통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이런 표현을 해서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구로 해석하는 거요? 타락한 천사. 그 중에 누구요? 사탄. 이사야서 이렇게 14장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바벨론 왕을 비유한 건데 그걸 보통
이제 우리 번역도로 보면은 그 계명성으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 뭔 거예요? 정확하게 루시퍼요. 그러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또 성경이요. 우리 성경에는 없음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서 왜 떨어졌지? 예, 타락한 천사가 떨어졌다. 이걸 뭐 또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부분은 또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 그래서 저거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뭘 받았어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어디예요? 무저갱은 뭐예요? 누가 들어가요? 감옥이에요. 누가 감옥에 들어가요? 무저갱은? 네? 네. 누가 들어가요?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에요. 또 하나 질문. 자,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보통은 특히나 이제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래요? 음부라 그래요. 음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불신자들 심판할 때 사망과 음부도 어디다 집어넣어요? 유황 불못에. 그래 불신자들이 가는 것에 아직 그 지옥에 유황 불못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음부라 그래요. 야, 그럼 귀신들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는 귀신, 뭐 다른 나라 보면 막 다른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귀신들을. 우리는 귀신.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 어디예요? 무저갱인 거예요. 무저갱. 근데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8장 31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31절 그 스토리가 뭘까요? 뭐예요? 군대 귀신 이야기예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 보고 무저갱에 떨어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저갱에 떨어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무저갱에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주님이 그걸 듣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돼지떼에게. 그러면 무저갱 말고 어디? 돼지떼. 그래서 돼지떼가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그들은 귀신들을 알고 있어요. 이 천사, 타락한 천사들은. 뭐요? 무저갱.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해석할 때 무저갱에 이미 들어간 존재가 있고 또 지금 뭐 귀신들이 뭐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는 귀신이 있다고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 우리말로는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귀신들. 지금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지하 감옥. 근데 거기에서 열쇠를 받았다는 걸 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그 장면. 그게 뭐가 나온 거예요? 메뚜기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이제 이 무저갱에는 사탄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사탄이 몇 년 동안 갇혀요?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갇히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사탄이 또 가는 사탄도 타락한 천사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무저갱의 요니까 그 구멍에서 큰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나와. 그럼 연기가 많이 이렇게 불이 나면 뭐요? 연기가 많이 오르죠. 그러면 뭐요? 시커매지죠. 똑같은 상황. 그래서 해와 공기가. 그리고 또 뭐 해져요? 어두워져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황충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아예 그냥 메뚜기라고 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메뚜기 떼라고 이렇게.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 떠서 올라와요.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근데 땅에서 메뚜기인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정갈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예. 독침 맞아보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예. 독침이 어디가 있어요? 꼬리요, 꼬리. 이 꼬리. 근데 얘들이 뭔가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이 존재들이 사람들을 뭐한다? 독침을 쏘듯이 괴롭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메뚜기 떼들이 정갈처럼 사람을 이렇게 톡 쏜다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권세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뭐 했다? 받았다. 그만 누가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자기네들이 주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이 심판 중에도 악한 마귀를 하나님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 피조물이잖아요. 하라고 하면 해야지.
그래서 권세를 그냥 주는 거예요. 악의 심판. 선한 천사들로 하여금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또 악한 자들로 또 심판하게끔 또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악의 세력조차도 누구의 컨트롤 안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악한 마귀, 악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있다는 우리가 알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악한 마귀가 파괴되도록. 왜? 누구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우리 안에 손에도 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보여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악이 막 자유롭게 이 세상에 활동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뭐요? 하나님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뭐요? 욥을 이게 고난의 모델로 욥을 이렇게 했지만은 고난을 했지만 하나님 자꾸 뭐라 그래요? 사탄이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너 이거 건드리지 마. 너 생명 건드리지 마.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되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에 제가 나팔 1, 2, 3, 4보다도 5, 6은 설명이 엄청 길어요. 8장이 그냥 한 절 아니면 두 절로 끝나요. 나팔 1, 2, 3, 4는. 근데 5, 6은 길어요? 안 길어요? 엄청 길어요. 왜 길까요? 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세히 잘 들어봐. 중요해. 근데 이게 대상이 누군 거예요?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더 신경 쓰고 더 자세히 설명하고 사람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5, 6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냥 9장 전체가 두 개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메뚜기 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아프리카 메뚜기 떼 본 적 있어요? 대량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한번 딱 지나가면 뭐예요? 곡물 다 없어지고 식물 잎사귀 다 없어지고 앙상하게 남는 그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본 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메뚜기 떼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해일피는 게 아니고 뭐예요? 풀이나 식물이나 이게 나무나 이런 것들을 원래 해야 하는 메뚜기 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뚜기 떼들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않아요. 하지 말래. 대신에 이 메뚜기 떼들이, 이 황충이죠. 메뚜기 떼들이 누구를 해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해하지 않는 사람을 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마에 뭘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7장에는 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숫자가 나오죠. 몇이요? 14만 4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이걸 좀 더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메뚜기 때도 이제 5개월 동안 괴롭게 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 한마디로 하면 불신자들.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고 심판 중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또 그 인침을 받다는 거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고, 근데 대부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겠죠.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특별히 이 메뚜기 떼들이 누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괴롭히라고 해요? 5달 동안이나 5달 동안만 괴롭히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괴롭히냐? 어떻게?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거의 죽죠. 정갈의 독침을 맞으면 거의 죽을 정도의 그 고통을 5개월 동안 겪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죽고 싶어. 근데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패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고 싶다.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을 몇 개월이나 겪어야 돼요? 네, 5개월 동안이나 겪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황충으로부터, 메뚜기 떼로부터.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겪게 될 그 고통. 지금까지 불신자들이 자유롭게 살았죠? 그 자유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심판 들어가더니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끝이에요. 그 자유가 끝이에요. 불신자들이 마음대로 살았던, 지금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또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도 아무 제약도 받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재밌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7년 대환란에 들어와서는 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보통 이제 5달을 해석할 때 왜 5달이지? 보통 이제 메뚜기 떼들은 봄에 태어나가지고 5개월 산대요. 5개월 살고 죽는데 5개월. 그 5개월 때문에 5개월이 아니냐 그렇게 말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도 해석하냐면 왜 5개월이라는 시간을 굳이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을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도 제한하시는 거예요. 너무 극심해. 근데 그것을 몇 개월만 참으면 돼요? 5개월만 참으면 돼요. 그럼 도대체 왜 굳이 5개월이지? 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없다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이 사람들을 괴로움 당한 중에는 교회를 박해했던 지도자들이나 그런 타 종교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고통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지금 나팔 재앙은 3분의 1 재앙이에요. 또 여기도 5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고통이. 그럼 도대체 이걸 통해서 왜 5개월로 제한했을까?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무슨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줘.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다 아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무섭기도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자꾸 한 번에 그냥 때려서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점차로 하시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계시록 때라도 뭐만 하면 회개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 받는다는 그 구원을 어디서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먹박했는데 뭐요? 이 광도가 그동안 죄 짓고 살다가 막판에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구원받아 버려요. 네가 오늘 또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고통을 왜 점차적으로 이렇게 주시지?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왜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고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에 뭐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무슨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그렇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자기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불신자들 그럴 거예요. 고통스럽다. 어떤 거라도 더 센나? 없나? 그런 고통을 줄여줄 게 약 없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진짜 약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자, 그러면서 7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오심경 같은 오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에 쏘는 침들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천사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자, 메뚜기 떼라 그랬죠. 메뚜기 떼의 어떤 공격으로. 근데 그 메뚜기 떼가 앞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여기서 뭘 가르쳐 줘요? 그 메뚜기 떼의 모양,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로 보면 에베소서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것처럼 얘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이 메뚜기 떼들이 전신갑주를 있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우리도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마귀의 괴계와 이 전쟁 때문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뭐 같더라? 말같이 보이는 거예요. 말같이. 말같이. 어떻게 보면 기갑부대. 예? 기갑부대. 기병이라는데, 기병대인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말들 같더라. 근데 머리에 뭘 썼어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고, 얼굴이 뭐예요? 사람. 여자의 머리털. 근데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뭔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메뚜기 떼인데 얼굴 보고 뭐 이렇게 머리 보니까 뭐 같아? 사람 같아. 그러면 전쟁을 하려고 누가 하지? 말들을 타고. 그럼 뭐죠? 뭔가 사람들, 전투, 군사, 전쟁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가? 그런 것 같은 느낌? 그 이빨, 사자 이빨, 무섭다는 거죠. 뭘 하고 있어요? 철호심경. 그러면 화살을 아무리 쏴도, 총을 쏴도 철호심경이니까 맞아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산다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메뚜기 떼의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 떼니까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소리가. 뭐 같아요, 근데? 날개인데, 나는 건 느끼는데 소리는 어떻게 들리냐면, 뭐 같이? 병거하고 많은 말들이 어디로? 정쟁터로 탁탁탁탁탁 달려가는 소리 같은 거예요. 뭔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사람의 얼굴이니까 뭐 군대들의 어떤 싸움인가? 정갈과 같은 꼬리에 뭐가 있어요? 쏘는 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에 살로 돼 있어요. 살. 그러니까 도대체 뭐지 살이? 한참 생각이 되는데 다른 번역대는 뭐로 돼 있어요? 쏘는 침. 정갈과 같은 뭐요? 쏘는 침.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쏜다는 거예요. 이거 쏘요. 그 꼬리에. 그래서 몇 달 동안?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뭐예요? 불신자들에게만. 성도들은 아니야. 불신자들에게만 뭐예요? 침을 쏘든지 그 어떤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무리예요, 이게 지금.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의 편이 아닌 거예요. 어디 세력인 거예요?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지금 인간은 고통 주고 있잖아요. 고통 주고 이렇게 이제 마귀의 세력, 사탄과의 세력, 이 전쟁이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실제도 아니다? 실제예요. 영적 전쟁은 실제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그냥 영적인 공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요. 또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는 이것이 실제도 아니다? 실제도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안 한다? 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직접 하든 사람을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형태로든 믿는 자와 교회들을 공격한다 안 한다?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실제도 아니다? 실제라는 거. 이런 공격도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람을 불신자들의 어떤 심판 또 고통 5개월 동안에 이 해롭게 하는 이 독침 맞아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실제예요. 실제. 우리 삶에도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뭐하기 때문에? 실제예요. 알고 봤더니 다 분명해. 천국과 지옥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왜? 죄 지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 예수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잠깐 소리 듣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긋지긋해서 들었는데 이제 천국 가면 들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보냈는데 이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기는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도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전쟁은 실제입니다. 진짜 실제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전쟁이 실제인 거지? 그냥 삶이라는 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또 나의 삶에 이렇게 해서 딴 거 없어요. 좀 깨어나라. 이 세상만 보지 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뭣도 있다? 천국과 지옥도 있다. 거기는 뭐하다? 영원한 생각이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요? 영원한 세상에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들에게 이 메뚜기 떼들의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무적행 열쇠.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봤죠. 근데 왕이 무적행이 뭐 사자로 돼 있는데 영어로 보는 게 에인절로 돼 있는 천사래요. 번역을 이렇게 꼭 헷갈리게끔 만들어놨죠. 왕이 있는데 무적행에 천사인 거예요. 무적행에 누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라는 표현이 맞죠. 무적행의 천사. 히브리어로 뭐라? 그 이름이 아바도. 헬라어로 뭐라? 아볼로. 여기서 이제 질문 던져봐야죠. 왜 굳이 그냥 헬라어로만 그 당시 언어는 헬라어로만 써놓으면 되지. 굳이 뭐로? 히브리어로 써놨을까? 히브리어로 누가 읽어요? 유대인들이 읽죠. 헬라어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읽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요? 이거 언어를 두 개를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바돈이나 아볼론의 그 뜻이 뭐라고요? 멸망이고 파괴. 멸망자, 파괴자. 지금 다 파괴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두 개 언어로 한 언어, 히브리어 유대인만 보든지 아니면 헬라, 헬라 그 당시 언어로 쓰든지 근데 굳이 히브리어 언어로 두 언어로 설명을 했을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의 마지막 심판 중에서라도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구나 알도록 다 보여주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해하고 또 누구도 이방인도 이해하고 다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뭐요? 돌아오도록 뭐 하고 있는 거요? 신경을 구체적으로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세심함, 하나님의 어떤 설명.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지? 왜 이렇게 수고하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죽음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영혼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언어.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또 이렇게 빌라도가 또 미안했는지 죄패를 써요, 안 써요? 죄패를 쓰죠. 근데 언어를 몇 개를 써요? 3개나 쓰는 거예요, 3개나. 그냥 히브리어를 쓰고 땡이 치든지, 헬라어를 치고 딱 이렇게 뜨든지, 아람어로 쓰든지 하나로만 하지. 굳이 뭐요? 굳이 3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아, 읽어라. 또 누구다? 헬라인들아, 읽어라. 또 아람어가 썼으니까 아람어도 읽어라. 뭔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하시는 거죠. 왜? 이것이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왜 굳이 언어를 2개를 쓰냐고. 이 왕, 이게 이 엄청난 존재라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 이런 어떤 악한 자, 이런 왕을 따라갈 거냐?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5째, 그 다음에 오늘 이제 6째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러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아멘. 여기에 뭐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첫째, 화. 이제 6째 나팔은 뭐예요? 둘째, 화. 7째 나팔은 셋째, 화. 굳이 왜 화가 붙어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딴 거 없어요. 앞으로의 화는 지금 나팔,
5, 6, 7. 7은 뭐죠? 저게 7 대접장이니까 최악의 심판이에요. 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부각시키는 거죠. 이 극심한 이 고통,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이 극심한 고통을 한번 당해보면서 느껴보라는 거예요. 뭘 느끼고 뭘 알라는 거예요? 멸망이 뭔지를 이렇게 배워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딴 거 없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인데 심판하면서도 뭘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조금 고통받으면 그냥 대충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때는 생각해야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거. 막다른 골목에 어떤 극심한 이 고통이 화. 왜? 딴 거 없어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주는 이 기회. 회개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쁜 놈,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 있는 그 악인조차에게도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하시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화라는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워딩을 하는 거죠. 확 줘가지고 겁주면서 회개하게 하는. 여섯째 천사 나팔.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듣고 나서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 금 제단 앞에 8장에 나오죠. 기억납니까? 금 제단에. 근데 거기에 뭔 이야기가 나와요? 향이 있고 많은 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왔다 그랬죠.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런데 그 향에 이제 기도가 이제 하나님한테 올라갔고, 근데 그 금 향로에 뭘 담아요? 제단에 불을 담죠. 불을 담아가지고 어디다가 뿌려요? 땅에다 뿌리죠. 이게 뭔 말이에요? 예고편이 있어요. 예고편. 그래 이게 이제 본편이에요. 본편. 여섯 번째 천사 이게 나팔이 본편이에요.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 그때 그 예고편을 해준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좀 신원에 기도했으니까 이거 좀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랬더니 이제 여섯째 나팔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결박돼 있다는 거죠. 뭐요? 네 천사를 뭐 해라? 놓아주라. 근데 이 네 천사 놓으면 안 돼. 지금까지 결박돼 있어. 왜? 엄청난 일어나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이 그 신원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데 놓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예정돼 있어. 그녀월시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때가 됐어. 이제. 근데 이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 몇을 죽여요? 3분의 1을 죽여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지금 80억이 넘는데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지. 어떻게 죽지? 정해진 시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이 천사. 유브라데는 항상 뭐예요?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밑에는 누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페르시아나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수지간. 그게 그 경계가 항상 어딘 거요? 그 유브라데. 그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뭐 해라? 놓아주라. 그랬더니 그거 놓으면 안 돼. 놓았더니 사람 3분의 1을 죽여.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면 죽이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죽이는 사람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줘요. 마병대의 수가 얼마다? 2만만. 왜 그냥 2억이라고 2만 곱하기 마이니까 2억인데 왜 2억이라고 안 했을까요? 요한 당시에는 그 많은 숫자가 없어. 그런 의미가 2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그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만 또 곱하기 만. 그래서 2만 만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2억도 있고 뭐 10억도 있고 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억이라고 쉽게 하는데 그 당시 요한 시대는 그게 표현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병대 수도 말 타는 그 기병의 수, 마병대 수가 몇이다? 2억이라는 인구가 나타나 가지고 휩쓸기 시작하는데 몇이 죽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에요. 인류가 앞에 지금 4분의 1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언제요? 7인, 네 번째. 네 번째 인. 심판 중에 4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7째 나팔, 6번째 몇이 또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살았던 인구의 몇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죽어버려요. 지금 이게 지금 80억이 있는데 80억 인구의 절반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언제 죽어요? 7년 되어갈란 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죽어요. 왜 그래요? 심판이 때기 때문에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볼까 안 볼까요? 봐요. 내가 볼 때 이 시대가 볼걸요? 이 시대가. 왜?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럼 알아둬야 돼요? 안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돼요. 그럼 왜 알아둬야 돼요? 이 일어나면 이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죽을 것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돌아오라. 자, 17,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덜이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거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야 하더라. 자, 이 말들이 좀 마병대 몇이라고요? 대수가 2만마이니까 2억이에요. 어마어마 2억이. 원래는 이렇게 그 성경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우리 번역하는데 빛을 붙여놨어요. 근데 영어로는 그냥 fire. 그냥 불이요, 불. 그리고 자주라고 해놨는데 약간 청색 개념. 어디는 막 청옥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불, 자주색, 또 뭐야? 유황, 노란색, 유황. 유황에 뭐요? 호심경. 앞에는 뭘 붙였어요? 메뚜기 떼들은 철 호심경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병대에는 호심경이 뭐예요? 불, 자주, 유황. 그러더니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 연기, 유황. 호심경도 그렇고 입에서도 불과 뭐가 나와요? 유황이 나와요. 어디가 딱 생각이 납니까? 어디가 나요? 언제 이런 일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언제 떨어졌죠? 소돔과 고모라 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아브라함 때 뭐예요? 어디서 뭐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죠. 이 지금 마병대가 나오는데 2억의 마병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불과 유황,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는 거예요? 새 재앙. 머리는 뭐 같다? 사자 같다 그러고 그리고 이 새 재앙, 불과 연기, 유황. 자기네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죠. 소돔 고모라 심판한 거거든요. 이 3분의 1이 죽을 때 불과 유황으로 죽는다는 것. 뜨겁게 타서 죽나? 타서 죽는 느낌이에요. 타서 죽는 느낌. 3분의 1이. 사람이 어떻게 타서 죽을 수 있지? 뭐 핵폭탄이 일을 떨어지나? 왜 어떤 일들이? 사람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들의 힘, 마병대라고 그랬으니까 말들의 힘, 이 말 있죠? 말이 얼굴은 사자 같은데 꼬리가 뱀 같아. 근데 그 꼬리에 뭐요? 힘이 이렇게 있어.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또 해야 하더라. 어쨌든 이 말이 하여튼 무서운 말이야. 무서운 말.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거를 도대체 왜? 지금 무슨 타임인가요? 구원의 타임이 아니고 심판의 타임인 거예요. 심판의 타임. 가차 없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말해서. 죽었는데 1년 안에 사람이 막 3분의 1 죽었고 사라져버렸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재앙 앞에 사람들이 기억할 것 하나님의 실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재앙으로 슬퍼할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죄인이 말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3분의 1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은 어마어마한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고 언론에 다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빠서 심판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요? 살아계시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구절이 그거예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구원의 때고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2000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뭐예요? 정리 타임.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참아. 그래서 7년 대환란 심판이 지금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복음을 이게 복음 메시지인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100%다 되네?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으면 더 믿기 쉽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모르면 다 머리 굴리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나? 응? 그리고 또 남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 수많은 사람이 3분의 1이나 죽었어요. 근데 반응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반응을 이렇게 해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점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니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서도 남은 인구가 3분의 2가 남았어요. 근데 앞에 또 4분의 1이 죽었고 하니까 이제 지구의 한 절반 정도 인구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에 남았어요. 이 7년 대환란 중간에.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전 3년 반이에요. 3년 동안에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재앙을 보고 이 재앙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자. 뭐 하는 거? 자기 손으로 행한 일, 자기 죄. 또 뭐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죠. 여러 귀신. 그리고 금은동 목석에 뭐요? 우상. 또 살인, 점술, 음행, 도둑질.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죠. 성경에서 다 죄라고 지적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손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손으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쁜 일들 많이 했잖아요. 악행도 있고 복행도 하고 범죄도 하고 막 사람 때리는 거, 사람을 뭐 때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악행이에요, 악행. 손으로 행한 걸. 특별히 손으로 이렇게, 굳이 왜 손으로 이렇게 했나? 사람들이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또 뭐예요? 여러 귀신들, 금은 동석, 목석, 우상들. 뭐예요? 귀신 숭배, 또 우상 숭배.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신 섬기잖아요. 지금까지 이 재앙을 보고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살인. 사람 살인. 실제로 살인하는 것도 있고. 뭐예요? 요즘에 낙태도 이슈잖아요. 낙태도 이렇게 이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고 언어살인. 막 사람 들고 막 바보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내가 생명 줘가지고 내가 생명 줘서 살게 하는 이 사람 보고 자꾸 막 바보라 그러고 뭐라 그렇게 안 좋은 소리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고 바보라 그러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하냐는 거지. 그 언어살인.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점술. 점보, 사주 카페 가서 재미로 보고 막 타로 보고 재밌게 막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지옥 관리예요, 지옥 관리. 회개할 일. 재미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재미로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냥. 뭘 고치고 여기 가서 물어봐. 돈도 내고. 하나님한테 돈도 안 내잖아요. 너 돈도 내고 왜 그러냐고. 자기 돈 나가고. 정답도 아닌데. 확률 게임이잖아, 확률 게임. 맞으면 우와, 안 맞으면 그냥 돈만 낭비한 거지. 그런 식으로. 뭐예요, 또? 음해, 불륜.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 어떤 동성애. 또 이렇게 막, 요즘에 또, 앱스타인 파일, 소아성애, 막. 하여튼간 진짜 죽어도 쌀 일들을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한다고요. 음행을 왜 하나님이 꼭 집어넣냐면 뭐예요? 사람의 음행. 뭐예요? 사람의 음행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 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거 힌두교처럼 막 섞여 있는 것들. 그거를 사실 이거를 이제 자꾸 음행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도둑질. 남 거 훔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남이 수고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왜 훔쳐? 도둑질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사는 거 중요하죠. 왜 남의 것을 등쳐먹냐?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조폭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남의 것을 뭐 하는 거? 훔치는 거 안 돼요.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안 돼요.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 남의 거 도둑질하면 도둑하면 안 돼. 하나님 다 봐요? 안 봐요? 봐요. 근데 이것을 할 수도 있죠. 옛날에 막 도벽도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근데 이런 하면 뭐 할 거예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도대체 왜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나? 하나님 뭐 하신 분이요? 거룩하고 또 의롭고 뭐요? 선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신 분이에요.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도 하고 용서도 하지만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는 심판. 그래서 심판하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 아니 지금까지 이대로 다 죽을 거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다 죽을 것을 3분의 1의 심판을 통해서 3분의 1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3분의 2의 반응이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신들한테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악한 짓들을 그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도대체 이 회개가 안 되는데 도대체 회개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뭐예요? 악한 마귀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야, 너 천국 가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너 회개하면 안 돼. 돌이키면 안 돼. 너 교회 가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뭔가 그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외부적인 반응. 내부적인 어떤 영향이에요. 근데 회개를 또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어. 왜 회개를 안 하지? 하나님께 대한 불만.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불만. 내 인생에 대한 또 불만, 하나님에 대한 또 불평, 불만. 왜 내 인생은 내 어떤 이것은 이것에 너무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뭐요?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 말할게요. 결론은 회개를 못해서 안 하든 안 해서 안 하든 회개는 반드시 뭘 받아요? 그럼 네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뭔데? 그럼 예수 믿는 것에는 무조건 회개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뭐요? 회개하지 않더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죄인됨을 회개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의 회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그냥 회개해야 돼요. 그냥 딱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뭐예요?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고민할 거 말고 내일로 미룰 필요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왜? 주님 내일 오신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너 환란에 던져버린다. 거기에 해당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가서 회개할 거예요? 왜 굳이 그때 가서 지금 하면 되지? 사람이 단순해져야 돼요. 그냥 좀 무식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잘못됐네? 알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내가 눌려 때문에 안 하는지,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거 문제, 이건 아닌데? 죄고, 악이고, 이거 한데? 그러면 뭐 해요? 일단 습관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해봐야 돼요. 왜?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일은 없어요. 예? 왜? 그럼 내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천국을 지금 죄로 물들인다는 건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겠어요? 절대로 다 떨고 가야 돼요. 다 떨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까지 7교회, 에베소 교회 메인 교회로서, 주 교회로서 너무 잘했다고 99% 설명해놓고 너 이거 문제 있는데? 첫사랑 잊어버렸어?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거, 온전하게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내 삶에 내가 조그마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겠다. 주님이 나를 죄 때문에 죽으신 건데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단순하게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응해야 되겠다. 뭐로? 회개. 그렇고 회개한다요. 그럼 주님 용서해줘 그런다니까.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나는 여러분 회개가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뭐 습관이 되라니까 맨날 제주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아 이것은 죄가 된다, 문제가 된다 하고 생각됐을 때는 바로 뭐 해라는 거요? 고민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 교회 와서 또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해오고 즉각 회개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어떤 심판의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건 딴 거 없어요. 뭐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 거룩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회개를 자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를 또 이렇게 쉽게 하고 또 잘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고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